네,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 이제 과목 순서로는 7번째지만 6번째 과목과 바꿔서 6번째로 영적 성장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핵심 진리 전체가 다 귀하고 복된 말씀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이 말씀을 잘 정돈하면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몇십 년 동안에 걸쳐서 검증된 것으로서 성경을 중심으로 많은 자료들이 집합체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정돈되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스라엘의 모형 발달사, 이스라엘의 왕국 발달사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천국에 들어오도록 이끄시는데 영적인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증거입니다. 이것을 잘 정리하셔서 영적으로 유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익은 열매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영적 성장론의 성경적인 근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영적 성장론 개요를 먼저 보자면 영적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영적 성장론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알아듣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출애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신앙 여정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말 그대로 불신자에서 신자로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연단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 정탐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독특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안의 죄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 정탐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잠시 동안 발동하지 않아서 마치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한 번 비침을 얻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정탐이 또 첫 번째 연단과 복받는 과정 이것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은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신다고 해서 그것은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면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 연단을 마치면 드디어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이긴 자,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굉장히 영적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거 먼저 짚고요. 이것은 두 번째 시간에 하게 될 영적 성장론 도표를 통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영적인 성장은 제자 훈련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비움이고 그 비워진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비움과 주님을 채우는 이 과정이 바로 영적 성장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굉장히 충성스러운 참된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역자의 길이 열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연단의 분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 믿고서 출애굽해서 익은 열매 또는 이긴 자까지 나아가는데 그 분량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뜻에 빨리빨리 발견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몇십 년씩 걸려도 그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근데 몇 년 만에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제자들인데 12사도의 경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빛을 가까이서 직접 받았기 때문에 불과 3년 만에 이 연단 과정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분량은 정해져 있지만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예입니다. 자, 네 번째로 성령의 이끄심, 이제 광야 여정을 가는 40년 여정 동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잡으라 그러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누가 인도하냐면 모세가 인도하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인도함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얘기를 아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또 영적 성장의 목표는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생명과 합일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생명과 합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고난의 환경을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자신을 보면 금방 또 의욕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된다는 것을 집중하면 행복하고 쉬운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만남을 위해서 또 참아야 되는 길고 긴 어떤 인고의 시간이라든가 또 고통스럽고 또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과정을 수일같이 여길 수 있는 그것을 야곱이 잘 보여줬죠. 예,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정도를 이제 종살이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 14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마음 자세를 갖추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지만 또 행복하고 쉬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다면 우리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면 이 과정이 그렇게 험난하다고만 느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영적 성장론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성경, 이스라엘의 구약의 출애굽부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기까지 5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오형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이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더 중요한데 또 하나는 철로 역정의 그런 과정들, 또 하나는 팔복의 이야기,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돼서 다른 다양한 성도들, 믿음의 선지들의 성장 과정을 함께 짚어봄으로써 종합된, 그래서 이것이 어떤 깨달음 한 번 깨달아가지고 생겨난 진리가 아니고 놀랍게도 성경이 다 맞물리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성장론이 제대로 풀리면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이 성장론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연단 과정인데 이것은 도표 설명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핵심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이름이 붙은 우리 그 책자가 있는데 800페이지가 넘어요. 그 책자에서 주고자 하는 시사하는 바는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생활의 진보와 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한 이때에 익은 열매라고 하는 성경에 어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또 하나는 재림대망신앙,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심을 준비하는 것과 또 대환란에 들어갈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대환란의 극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이 성장론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짚어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가 이 영적 성장론 안에 아주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요즘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이 있다 없다, 휴거가 있다 없다, 전체가 휴거된다, 극히 일부가 휴거된다, 이런 식으로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데 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이 영적 성장론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장론을 연구할 때 어떤 얘기느냐? 성경을 연구할 때 말 그대로 핵심 진리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 때에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연구, 설교, 상담, 또 전도하고 또 본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큰 도움을 주고요. 또 실제적으로 자신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거칠고 사나운 환경이라든가 또 넘어뜨리고자 마귀가 유혹하는 그 환경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한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는, 즉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고요. 신앙의 목표와 과정이 분명해져서 이제 말 그대로 허튼 짓 하지 않고 맹 돌아가지 않고 좀 더 집중해서 다이렉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화환란이 왜 필요한지, 꼭 굳이 대화환란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요. 또 144,666 아주 중요한 계시록의 숫자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거짓 선지자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 영적 성장론 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영적 성장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자녀들, 우리의 육체의 성장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지금 순서는 자녀, 아비, 청년으로 됐지만 육체의 성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순서를 자녀, 청년, 아비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구나, 이런 구원의 초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배우는 것이고요. 청년들은 이제 조금 성장해서 마귀의 계계와 조금씩 싸우면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세상이 창조되고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그냥 겉핥기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내면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한번 반복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맛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 정도로 아는 거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앞에서 한 말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과 그냥 아버지를 아는 것과 뭔가 느낌의 어감이 완전히 확 다르죠. 그 다음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은 강하고 말씀이 거하시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청년 단계가 제일 높은 신앙 같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아이, 청년, 아비, 육체의 성장 순서로 했기 때문에 아비가 더 높은 단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아비의 신앙 단계를 가지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아비 단계에 들어가는 분들을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또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뭐고 아는 것이 뭐고 이런 것들이 참 어렵죠.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서 목표가 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떤 경지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믿음, 즉 큰 믿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보면요, 방언도 아주 왕성했고요, 계시도 있었고요, 또 통변도 있었고요,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만큼 또 시끄러웠죠. 서로 키재기하고 또 어느 파에 속했는지 자기가 속한 그것을 자랑하고.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아까 어린아이, 청년, 아비 단계 신앙이 있는데 그렇게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뭔가 으쌰으쌰한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린아이 취급을 합니다. 바울이 교만하고 건방져서가 아니라 신령한 자, 이거는 이제 아비 단계인데 신령한 자와 같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대단히 많이 나타난다든가 또 무슨 남의 숨은 사정을 아는 계시나 또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투시 은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높이 성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비의 단계는 물론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신 분들을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신인 하빌의 경지에 들어가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젖과 단단한 식물은 당연히 실제 먹는 육체를 위한 양식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젖과 같은 양식이 있고 또 단단한 식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대라. 이것은 결코 젖을 먹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단단한 식물에 해당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시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단단한 식물인데 아무나 이런 단단한 말씀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한다는 것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 단단한 식물과 같은 말씀들을 실천하려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오는데 거기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즉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5장에 있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과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된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히브리서 5장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높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선과 악을 분별할 뿐더러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춘 겁니다. 즉 경험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고요. 아담 같은 경우는 연단받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서 선을 알고 악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선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비의 단계까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제 예정설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이건 뭐 얼굴을 닮아가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바로 신앙의 목표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다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과 같은 인품, 성품,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맏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다 거룩하고 죄가 없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부르신 소명이죠. 소명 다음에 이신, 칭의, 득의 이런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마지막 단계가 영화롭게 이것은 궁극적으로 부활체를 입는 천국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추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성장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자마자 모든 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믿음으로써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장 원리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최초의 사람.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몇 시간 동안에 살피게 될 영적 성장 과정의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또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나옵니다. 자, 175세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데 언제 예수님을 믿는 즉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냐면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딘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죠. 즉 어디로 가야 되는지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제 10년 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신칭의 이것을 받게 되고 99세에는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행하라 그러세요. 여기서는 이제 이신득이 이런 표현은 없지만 완전하게 행하라.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표현은 곧 영적 할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5세에서 99세까지 24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175세 세상을 떠날 때 영화의 단계, 이제 천국에 들어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체를 쫓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들을 또 다 모아봤어요. 앞에서 이미 설명한 건데 요한 1서에서는 아이 단계, 청년 단계, 아비 단계 이렇게 3단계로 표현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린아이와 신령한 자,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요. 신령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그랬죠. 히브리서에서도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그랬고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어린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말씀했고, 로마서 8장에서는 부르시고 미리 아신 자들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하셨다.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가 있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거를 이제 구별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쓰는 데도 많이 있는데 좀 구별하는 이유는 이신치기와 이신득이는 엄연히 과정이 좀 달라요. 이신칭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이신득이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획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형적 진리를 이제 중요시, 왜냐하면 이 영적 성장론은 모형 가지고 다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출발해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500년 역사가 가장 중요한 모형입니다. 왜 모형을 가지고 다루냐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성막을 만드는 식양을 보고 듣고 배우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 모세가 봤던 것이 실제로 영계의 천국에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여러 차례 성전이 열렸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처럼 천국의, 영계의 천국에 본 원래의 그 참된 거 원형이 있고 그 식양대로 그대로 이 땅에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든 모형, 성막을 따라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막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처럼 그것을 모형이라고 표현했어요. 천국에 있는, 영계에 있는 진짜 성전의 모형을 이 땅에서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광야의 정을 지나간 것처럼 이처럼 모형적인 것을 통해서 실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적인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은 예수님 믿는데 구원받는데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좀 극단적인 분들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 또는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동일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내 후사들이 영원히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살게 된다고 했죠. 그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모형이고요. 애굽은 바로가 통치하는 죄악 세상, 오늘날 사단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죄악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바로는 바로 그 죄악 세상, 애굽의 통치자죠. 사단, 마귀, 용, 악령 통치자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죄악 세상에서 함께 살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출발하는, 출애굽하는 천국 갈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애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과 따라 나오지 않잖아요. 지옥 갈 불신자들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 여호수아, 사사,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또는 성령님, 즉 영적인 지도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광야 여정 동안에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계속 인도하시거든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출애굽은 신앙생활의 출발점, 구원의 여정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 구원이 확정됐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구원받으면 타락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아서 정결케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모세를 비롯해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40년 여정을 다 고스란히 밟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광야 연단 과정이에요. 바로 군대, 아말렉 군대, 아모리 왕 바산 왕 옥의 군대와 미디안 군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세력들은 다 바로 악령들을 가리키는 모형적인 그 군대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악령은 끊임없이 해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타락시키려고 계속 거치고 사는 환경으로 공격을 해요. 이런 환란을 일으키는 마귀 군대의 공격을 군대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할례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할례산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서 가나안 땅 입구에 있어요. 요단강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민족적으로 할례를 받게 되죠.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징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할례 받은 백성, 할례 받지 아니한 백성 이렇게 구별하죠. 즉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불신자들을 그렇게 가르는 것인데 이 할례를 출애굽해서 또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2달 만에 도착하거든요. 3월에. 그 2달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무르는데 그때도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할례가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된 징표라고 그랬죠. 즉 하나님 백성이 징표가 된다는 것은 구원이 확정됐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 믿자마자 구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요? 가나안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길갈,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를 받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영적 할례를 받는, 즉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구원이 확정되는 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광야 연단 과정을 밟는 동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육적인 할례는 오늘날로 포경 수술이지만 여기서 육적 할례는 바로 영적 할례의 모형입니다. 영적 할례의 의미는 뭐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박혀있던 마귀의 성질, 원죄가 제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없어졌다 생각하는데 수도 없이 많은 죄들을 저지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죄가 다 사해졌다면 회개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구원파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여겨주지 않아. 우리는 다 의인이야. 이러다 보니까 의인이 회개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죄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회개하면 안 되는 걸로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 안에 마귀의 속성인 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회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하면 죄가 그대로 있어서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자, 이제 서론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영적 성장론 연구를 6단계로 살필 것인데 출애굽 전후의 과정, 바로 군대의 추격부터 신광야까지, 또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시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데까지,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체험하기 전까지,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까지,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 별세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까지 이렇게 총 6단계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